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최후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보살피고 싶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에게 또한 버림받고 떠돌림 당한 분들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교회 오면은 너무나도 기뻐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스한 손길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방금 전에 위로라는 이 한 단어를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fort잖아요. 이 comfort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강한, 힘 있는 용어더라고요. comfort라는 단어는 합성어죠. calm이라는 함께라는 말이고요. fortress입니다. 강한 산성. comfort라는 말은요, 함께 해줌으로써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이러한 comfort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위로를 받아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 서로 이해해주고 또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분들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믿음 때문에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일수록에 교회가 그리워요.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이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을 직접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He understands you and me.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있음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부활로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로 승천하여 가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의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를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이 위로,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이 하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정말로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 풍습을 쫓아가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붙잡혀가지 않은 성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어린 이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의 백성을 구하시고 원수들은 다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애에 주의 재림을 꼭 볼 것이라는 그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너무 힘들고 오늘 너무 괴로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손붙잡고 주의 재림의 순간까지 견디며 가자고 했던 형제 자매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다 준 것뿐만이 아니라 걱정이 생겼습니다. 주의 재림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 몰랐어요. 이걸 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아니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그러한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욱더 큰 적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후 승리가 있다고요. The final victory is there for the believers.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잠들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워 말도 시키고 대화도 나누며 함께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사람 옆에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이렇게 잠든 것과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깨어날 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4절에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기초,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true event,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얘기예요. 또한 받아들이기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guarantee, 이 보장과 확신은 예수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이스터, 부활절이 중요해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믿음 가운데 죽은 성도들,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정말로 믿기에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때가 되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헌신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심지어 로마 원형 극장에 끌려 들어가 사자밥이 되는 그 직전에도 평안과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당해도 다시 부활한다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 무서운 신앙입니다. 놀라운 힘이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이런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영광의 몸을 받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요, 정말 성도들에게 큰 위로,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comfort, the divine comfort, 그 내용 가운데는요, 이 부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알게 된 이 부활의 비밀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계시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철학과 그리고 어떤 그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주의 말씀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가 앞으로 경험할 이 부활의 순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주의 재림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지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 시간을 향해서,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모든 성도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16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호령이 들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The loud command of the Lord.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에 그 큰 소리의 명령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큰 소리로 명령하는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주의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가 또한 들릴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 주님의 호령을 순종하여 이행하여 성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을 명하는 소리일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였어요. 전쟁 시에 함께 모아서 전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기쁜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축제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요, 위대한 왕 장군이 입성할 때 환영하는 기쁨과 영광의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는 이 나팔 소리, 주의 백성을 모으는 소리이고 재림하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의 기쁨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의 사건이 시작될 때에 모든 성도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찔리거나 목이 베어 큰 환난 가운데 죽었던 성도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이 먼저 살아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나옵니다.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모습일까요? 믿음 가운데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눴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 먼저 살아나서 부활 영광의 빛을 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의 재림의 사건이 시작되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와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그 다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겁니다. 17절에 큰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으면서 거기에서 큰 위로가 나타나는데 이 17절 중간 부분에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 함께 있던 믿음의 친구들, 가족들, 동역자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져야만 되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움을 받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보는 하늘에 이렇게 있는 구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짙은 구름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강하게 나타난 그 장소로 끌어올려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let's make sure we catch this. 놓치지 않기 바라요. 자는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은 성도들보다 생명 바쳐 죽기까지 충성했던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간직했던 그 성도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에 살고 죽는 것, 주님을 위하는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죽음 앞에 헤어짐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입니다. 최후 승리를 가지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 앞에서 떨 필요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죽어도 삽니다. 아니, 죽으면은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함께 있으면 좋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는 것, 그걸 가리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몸으로, 당연히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해요. 아쉬워요.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할 때 더 보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가족과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과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는 헤어짐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항상이란 말, 이 말이 참 좋아요. 항상이란 이 말은 한순간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이 없다는 거죠. moment by moment,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감동,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그 약속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말씀과 성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성육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경험,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주 앞에 나아가 받을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쁨을 맛보게 될 우리 앞에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볼 때에 정말 제 마음에는요, 이 소원이 다시 한번 새롭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 우리의 고백을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오히려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 comfort, 함께 해주심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며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서로 위로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위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더욱더 힘을 내며 함께 서는 겁니다. 그게 위로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을 이겨가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이고 또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아픔과 슬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현실이 너무 어렵고 괴로워도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께 헌신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